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연약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알지만은 그 언약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우리의 신앙의 무능함을 강하게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는 성경이나 설교와 같은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시는 통로로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를 위한 성례로 제정되어진 세례와 성찬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신실함과 또 그 백성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핀 대로 성례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눈에 보이는 증거이고 또한 표가 된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표로서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서 신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그 말씀의 표로 성례는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의 표가 되는 성례를 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공효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올바로 설교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고백의 정표로 성례가 행하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살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시려고 세례를 제정하셨다라는 주제로 성례 가운데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서기류문답 94문답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4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세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어떤 정의를 두냐 하면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시에 물로 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지난 모든 삶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죽어 장사되어지고 그의 살아심과 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늘 봐왔던 대로
그냥 목사가 손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우리의 머리에 찍어주는 것 아니면 뿌려주는 것 정도로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례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물에 잠근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고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령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옥불에서 고통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나사로의 손가락에 찍어라고 할 때 이 찍는다는 말이 원문은 손가락을 물에 담그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찍는다는 단어가 손가락을 푹 담그어서 세례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요한이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성경에 한 조각을 찍었다라고 할 때에 이 찍는다는 단어가 원문은 빵에 포도주를 조금 이런 찍는 정도가 아니고 빵을 완전히 포도주에 담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빵이 포도주에 세례를 받아서 포도주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바로 이 찍었다, 담궜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완전히 잠긴다는 말입니다. 이 잠김을 통해서 잠기어졌던 것이 이전의 본질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세례의 씻음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바울의 전거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물에 잠기게 되고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흠뻑 머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물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자가 이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에 로마 군인인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의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회심하며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회심에 관해서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11장을 보시면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먹었다는 것을 가지고 힐날할 때에 18절에 보면 온 교회가 고넬료의 회심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그가 회개했을 때 성령님을 주셨고 이에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본문들을 읽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세례는 언제나 죄의 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는 죄 사함을 위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 곧 바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 고넬료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셔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기록되어진 사도 요한 역시 그가 베푸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죄사함의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사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죄악으로 가득한 옛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물과 같은 본질, 즉 깨끗한 새 사람으로 다시 건져냄을 받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사람이 물에 잠기는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푼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곧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에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건을 세례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 역시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구름 사이를 지나고 또 홍해를 걷는 사건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의 땅을 거절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행하게 되어졌고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이 요단을 걷는 것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세례를 받는다는 자체가 죄 씻음 혹은 죄 사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는 먼저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회개가 우선이고 그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의 표로서 세례를 준다는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만나서 다소에 가서 말할 때도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합니다. 그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고, 그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생명 얻는 회개가 있었고 그 후에 세례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가운데 방주에 들어간 세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 지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의 용서는 결코 세례 그 자체를 통하여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에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깊이 담구어서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도록 해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산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표와 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인치는 삶, 곧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소개로 문답 95문답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제 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즉 세례는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의 도리를 이해한 성도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을 교회 안으로 이끄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수세자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고 철저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곧 그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가 철저히 살핀 후에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세례를 받을 사람이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우후죽순처럼 번져가는 오늘 같은 현실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로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내가 그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그 영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세례는 절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어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례받기 전에 학습 제도를 두어서 거치게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 구라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아 세례가 아닌 성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구라파와 같은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는 유아 세례가 아주 보편적이고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성인 세례를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입교 전까지 부모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교리를 지속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입교할 나이가 되면 충분히 부모가 교회 앞에 서약한 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새로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런 체계적인 계획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연차를 두고 학습이라는 신앙 기초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고 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때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도 잘 부합된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은 너희가 제자를 삼은 후에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고, 즉 그들의 바른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어졌을 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교회로 모여서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신앙을 고백할 때 주었습니다. 즉 말씀을 들음으로 그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세례에 대해서 참 잘못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좋은 제도, 또 우리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마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고, 신앙을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 없이 세례를 주거나, 또 수세자가 아직 자신은 신앙이 없다고 고백함에도 세례를 받으면 신앙이 자라게 된다라는 기이한 궤변으로 세례 교인을 양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행위는 교회의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는 그저 껍데기뿐인 세례 교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의 성찬을 더럽히고 주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만연하도록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신앙을 바르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세례를 필수가 아닌 선택 상황인 것처럼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라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마치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도구처럼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의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원리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정을 가지게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열심으로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언약 백성과 한 백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는 여전히 이방인 같습니다. 물론 그는 복음에 초대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초대된 그가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의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없으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에 관하여 제5항에 보면 거기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되지 못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느니, 혹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다 중생하고 구원을 받았다느니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원과 은혜가 세례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인 반지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반지 그 자체는 배우자의 사랑이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인 반지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혼인할 배우자가 없으면 그 혼인 반지는 약속의 표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언약을 체결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그 반지를 끼워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랑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반지에는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표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거나 생명을 주는 능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세례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언덕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기와 친밀하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 언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결혼 반지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회상시켜주는 정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라는 반지를 주는 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약속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이 세례, 이 반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세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고백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언덕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증거하는 표를 가진 것입니다. 세례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에 연합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로 베푸시는 모든 언약의 언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확실한 표를 가진 증거입니다. 진실로 세례의 표를 가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그 신랑으로서 모든 사랑과 언덕의 분명한 표로서 세례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더욱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의 효용성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리문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되돌려 말하면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스스로 죄를 고백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순종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주고 또 어떻게 교회 회원이 되냐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제세례파나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곧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자의식이 없고 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도 전적으로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나님만이 참으로 백성들과 더불어 자신의 언약을 세우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또는 아직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 또는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자와 언약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언약의 말씀이란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아니냐? 아직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오늘 우리 교리문답에 합하여서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려집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고백될 때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의 회심이나 신앙의 정도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약속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신앙을 요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데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받은 자와 그의 자녀까지 약속의 표를 가지도록 하신 것에 유아 세례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이것은 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 회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회원의 표로서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의 문제도 바로 이 약속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인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대대 후손에까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보이지 못한 후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자녀는 날 때부터 교회 회원이고 이의 표로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즉 그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 인정받는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를 언약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아 세례를 말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였기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만 13세의 성인으로서 할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을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인 세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았지만은 결국은 그 자신의 고백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였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할례를 받을 때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고 또 스스로 신앙 고백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언약과 언약의 표인 할례의 뜻을 설교를 듣고 그 언약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신앙 고백이 없이 언약의 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할례의 근거가 개인의 신앙 고백에 우선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했다면 아마도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더 온전히 자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 근거 없이 회개하고 세례
곧 언약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언약, 곧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언약을 받았다는 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은 성인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심지어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에 그 질서의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 역시 먼저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 약속을 믿는 언약의 표로서 세례를 명하고 있다. 이는 고넬료의 집에서나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의 간수의 집에서도 똑같이 진행되어집니다. 거기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자녀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분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해야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언제든지 앉아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듯이 새언약 시대에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훈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시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백성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회중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구원과 믿음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유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성인 성도가 되기까지 계속 요구되어지고 또 같은 방식으로 다음 세대의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언약과 교회 안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으로 자신의 믿음을 반응하도록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면 아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유아들의 상태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나이와 연령을 따라서 믿음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편히 잠잘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아빠가 자기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 아빠에게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랑과 필요를 공급해 줄 때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까르르르 웃고 또 조금씩 자라가는 순종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나이와 능력을 따라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처음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며 여러분이 믿음에서 순종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와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그런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또 믿음의 부모를 두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끊어지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시들어 죽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줄기로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의 원줄기인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자라서 귀한 열매를 맺고 또 튼튼한 교회 회원이 되어서 이 교회 곧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고 또 이 줄기에서 끊어져서 시들어 버린다면 그 시들은 나무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어려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부모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교리문답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자녀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부모들을 가르쳐주고 붙들어주고 또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실상 목사의 설교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일컬어주고 또 모르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부모와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 설교 문답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때에 하나씩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된 표로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또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례 안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전달해주고 이 아이들의 연령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 주일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학교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자녀들의 자람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또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은
실상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들을 생각하고 또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정말 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지, 신앙의 연령을 따라서 또 그 능력을 따라서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회원으로 입교할 때까지 부모와 동일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은혜로운 사역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유아 세례를 공효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불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와 언약 안에 있어 언약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을 받아서 언약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의 순종하여서 잘 신앙이 자라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병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크게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되고 또 이 땅에서와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